오늘 말씀의 제목 나갑시다.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과연 뭔가?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불러주셨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첫째는 뭐예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퀴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스라는 말은 전치사로 말하면 toward 또는 to 뭐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퀴오라는 단어는 사냥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냥개가 주인의 발 앞에서 주인의 발을 펴로 핥는 듯한 그런 자세, 이게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또는 엎드린다. 사냥개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상태, 이걸 예배하다, 예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공경하거나 경외한다, 경의를 표한다 라는 그런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는 저기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매일 삶의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표하는데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를 예표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예물이 되어주셨죠.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셨던 당신의 몸, 당신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작은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예수님은 예배의 필수 요소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목적 삼는 자. 그렇죠. 너 왜 사냐?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왜 살아?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과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참 의미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을 제가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오늘은 어떤
30대 중반쯤 된 여자 자매인데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환한 미소를 이렇게 띠고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저도 예수님 믿어요 하고 환한 미소를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이랑 원래 목사님 사모님이랑 전도하는데 60대 초반이나 되셨나? 키가 짱 딸망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고 우두커니 서서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는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신길동이라든가 서울에서 평택에서 서울로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신길동으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 딸내미하고 둘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다 봤는데 저는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물론 억지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그런 거야. 목사님 같으신데 목사님 표정을 보면 참 저도 예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표정을 항상 환하게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서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오영아.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는데 젊은 사람 이름이 영아. 옛날 사람들을 영아로 안 짓잖아요. 근데 오영아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던데, 그래 칭찬해 드렸는데 집이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저 동거리 선데 동거리. 그러시냐, 꼭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배라는 것이 프로스키네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입 맞추려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치 주님께 키스하려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자,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어때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모습.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키스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걸 뭐요? 입 맞추려고 나아가라. 프로스키네오. 즉,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보면서 이 두 용어 모두 어떤 개념을 담고 있다고요? 드린다는 게, 드림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지만 진정한 믿음과 참된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 속에 쌓여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이런 기도합니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달라는 기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기도와 그러면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달라는, 뭔가 구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지요. 근데 예배의 어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 속에 쌓여 있다라는 얘기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뭔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강렬하고 헌신적인 열망이 모든 참된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예배가 삶이 될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을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요소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릴까? 영광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의 태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를 드린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이걸 뭐라고요? 사냥개가 자기 주인 발 앞에 앉아서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 예배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태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예배가 삶이 될 때까지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삶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라는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급여를 타서 경제생활을 하게 해서 내가 출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의식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예배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자체도 뭐인 거예요? 예배의 연장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현장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나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형통하게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쭉 보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성경은 형통한 자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형통을 말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형통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애매하게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애꿎은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해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예배는 어때요?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 그리고 축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이제 축도를 함으로 마치 인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순서가 우리 예배 순서에 달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세 가지 범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범주하니까 이범주가 생각나는데, 할렐루야. 이 장로님의 아들내미가 큰아들내미가 범주인데 요즘 어떻게 잘 사나 몰라? 자, 첫 번째, 외향적 차원. 외향적 차원인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즉 인간 관계성 속에서 인간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라 그러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라 그러면 어때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원활하게 만들어 가요. 근데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뭔가 좀 어그러진 상태, 뭔가 부딪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끈끈해야만이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세심하게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행위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왔어 라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습을 로마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의하라. 왜 우리가 꽁하다 하면 꽁한다. 왜 꽁해? 이런 말 있잖아요. 꽁한다는 말은 뭡니까? 뒤끝이 있다는 얘기거든. 뒤끝이 있다는 얘기죠. 뒤끝이 있어. 나 뒤끝 있는 사람이야?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우리 믿는 믿음의 권속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송도 살인사건 뉴스에도 너무 대문짝 많이 났죠? 송도 살인사건이 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 여러분, 아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손주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어. 자, 이유를 따져보니까 참 그렇더구만. 어쨌든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뭘로 여겨져요? 원수로 여겨지는 거. 원수로 여겨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평적인 인간 관계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항상 원만한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형제사라고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세심하게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어때요? 부드럽게,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랍니다. 받으실 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의미합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는 얘기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체도 예배이지만 이처럼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도 결국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어때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다가 때 사도 바울이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모습도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외형적인, 이처럼 나의 행동,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 행동을 통하여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자, 결론으로 즉 예배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사랑을 나누고 불신자들과 복음을 나누고 성도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누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외향적 반면에 두 번째는 내향적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 개인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0절, 자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만 읽어볼까?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가 옛날에는 어때요? 어둠에 살았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받으실 만한 이라는 의미 헬라에서 나왔는데, 즉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행위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본다 그러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자, 1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고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신앙적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막 조사한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어떻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종교라는 굉장히 근엄하고 엄숙한 것들인데 이런 모습이 비춰져서는 결코 복된 일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함과 단정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이게 결국 이것도 뭐라? 이것도 예배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상향적 차원이라는 얘기죠. 우리 내면적 경건함을 위해서, 단정함을 위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내향적인, 내향성의 어떤 그런 어떤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어때요? 위를 향하는 것이죠. 밖을 향한, 내 내면을 향한, 그리고 위를 향한 그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먼저 읽어본다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 즉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결국 예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 그 찬송,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도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배를 바라본다면, 자,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예배의 세 범주를 모두 조합해가지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어떻다?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모두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도는 예배 활동에 전념하여 삶의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모든 선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예배당에 나와서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매 삶의 현장,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좀 이웃과 나눠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타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 이런 예배 시간에 오늘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야만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예배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와. 아벨. 여러분 아벨 그럼 뭐 생각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제사가 생각나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물 아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벨은 참된 예배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 나오죠.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 에녹. 우리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막 넘어가 버렸네. 자, 에녹 시작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으로, 삶으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데, 근데 어때요?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행함이요, 세 번째는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예배, 두 번째 인물 에녹을 통해서는 행함,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노아를 통해서는 믿음의 노동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연대순을 초월하여 순서가 있는 것은 우선순위인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행함, 그 다음에는 어때요? 노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막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성막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막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도 우리가 갔던 똑같은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백성을 인도하여 예배드리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은 바로 성막 주변에 배치되었고요. 바로 그 바깥쪽에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레인들이 있었어요. 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긴다, 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봉사는 부차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의 활동, 즉 스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사 스랍에 대해서 나오는데,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4개가 예배와 관련이 있는 날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만 봉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죠? 그러면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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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날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둘로는 날았어. 나는 게 봉사를 개념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국 예배가 가장 우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읽은
이 마리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결론을 한번 맺는다 그러면, 자, 마리아가 한 일은 매우 어찌 보면 굴욕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왜?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머리 귀하게 여기잖아요. 막 파마를 하고 막 이렇게 뭘 주고 막 힘을 주고 막 별의별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영광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길에 먼지나 진흙으로 더럽혀진 남자 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인간의 실용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낭비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들 중 하나가 가룟 유다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이처럼 가룟 유다가 뭐라고 책망을 해요? 야, 어찌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했느냐? 왜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룟 유다는 어때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년 연봉이잖아요. 성인이 1년 연봉 되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에 그냥 확 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게 허비요 낭비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넣고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드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 시간 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불과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70년, 80년 전이에요. 7, 80년 전에는 어때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여러분 장대현 교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다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은혜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천년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유로운 예배에 일어나는 삶이 억압당하고 반대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라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한마디로 하면 진실한 예배다. 무슨 소리야? 이건 진실한 예배야 라고 예수님이 그녀가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육체 오늘 쉬고 쉬어야지, 오늘 그냥 저녁 날도 뜨거운데 집에 여기서 나가면 뭐예요? 더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예배하지 아니면 누가 예배하랴? 라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주인의식을 갖자 그랬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예배의 모습들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고 더욱더 발전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